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최근에 그 라가디아 공항에 또 하나의 기적이 연출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2009년도 1월 추운 날에 라가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상공으로 10km가 오르기 전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새가 엔진에 부딪혀서 엔진이 화염에 휩싸여서 불시착해야 해야 되는데 기장이 조종사가 아무래도 맨하탄은 고층 빌딩이 많아서 거기에 비행기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비행기를 운전해서 허드슨강으로 착륙을 하는데 정말 기적같이 착륙을 잘해서 155명의 승무원이 나중에 조종사가 다 기내에 들어가서 2번이나 사람을 확인해서 다 내린 걸 알고 항만청에 보고했던 이 헬기하고 여객선이 와서 그 불시착한 비행기의 승무원과 승객들을 다 155명을 기적같이 구했던 그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은 비행기가 좌우 날개가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고 기웃뚱거리면 그대로 두동강이 나고 파손되고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155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나는 바다에서 구출된 사건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의 디레마가 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대로 하면은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은 율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상충되는 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사랑도 충족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잘 한번 주목해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가디아 판사가 벌금을 대신 물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구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고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를 가기 싫어해서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고 왔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생긴 연고인가 하고 제비 뽑았더니 요나에게 제비가 결정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책임을 회피하겠죠. 이 풍랑하고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발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나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 이거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게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시장이 정책을 잘못 세우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장이 경영이나 운영을 잘못하면 해서 어려워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 세우거나 경제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은 국민들이 다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기를 썼던 사마천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시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는 시대를 알고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요나는 시대를 알고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나님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으십시오. 한 손에 신문을 들으십시오. 하나는 시대를 읽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어요. 코닥 필름을 최초로 발명했던 코닥이라는 회사는 2005년도 밀려오는 디지털 필름의 그 변화를 읽지 못해서 14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요나서 시작되는 본문 첫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요나가 어떤 사명이 있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면은 왜 순종을 안 했을까?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동경 같아요. 민족 감정이 안 좋아요. 이스라엘 괴롭히고 압제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다시스는 훨씬 더 먼 곳인데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데 옆방에서 배를 탔어요. 옆방에서 배를 탔는데 이상하게 배가 금방 와버려. 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배를 냉큼 탔더니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가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풀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라는 이름 뜻이 진리란 뜻도 되고 암이란 뜻이 되니까 아마 그 요나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는데 요나의 이름이 뭐죠? 나도 그렇게 짓긴 지었는데 요나 이름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또 옛날에는 통신수단으로 쓰기도 했어요. 비둘기에다가 메시지를 발목에 묶으면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데 근데 요나는 니느웨는 자기 비전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니느웨가 있지만은 자신 속에는 니느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보면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가기 싫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좀 가기가 주저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시스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니느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어요. 비록 선지자일지라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데 가면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감정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가 그 선교하는 대상이 사랑스럽고 좋아야 되는데 민족적인 감정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심판받아갖고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 이웃 가운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내가 전도해갖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그 연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소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이에요 12소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 최고는 요나의 표적. 이어령 박사가 성경을 쭉,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불러요. 쭉 성경을 읽고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의 최대 기적은 부활 사건이다. 사람이 병을 조금 고쳐도 뭐 또 죽을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 축복이지. 그러나 다 두고 갈 게 아니야. 세상 떠날 땐 다 주고 갈 게 아니냐. 정말로 커다란 기적과 축복은 부활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듯이 예수님은 땅속에 3일 있다가 마침내 다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막연하잖아요. 우리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복음이 뭐냐고 정의하려면 어려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칼 바르트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어떤 이미지? 하나는 죄라는 게 무섭구나. 죄는 반드시 율법대로 사망을 선고하는구나.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다. 그 죄값을 우리한테 묻지 않고 독생자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구나. 그게 더블 이미지예요. 십자가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의 높은 첨탑에다 걸기도 하고 또 목걸이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겐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끝났던 1300년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까지를 굉장히 평온한 시대라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이때는 교회가 놀랍도록 조용했다. 성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고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잠들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최대의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 최대 위기는 성공 후에 와요. 왜냐하면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전성기였어요. 경제도 부강하고 나라의 영토도 넓히고,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쇠퇴하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속출되었던 시대예요. 그때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통일은 우리한테 대박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걸 우리가
관가에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과 동독이 통일될 때는 소득 격차가 났지만은 우리처럼 20배가 넘는 소득 격차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북한의 GNP가 2,000불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평화가 참 필요하지만은 어떤 평화인가? 이게 참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고 교회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뱀이창에 가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선장이 와서 깨우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교회가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는가? 이건 오늘 우리의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고 욕하죠. 근데 기대치가 있으니까 욕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런 교회에 대한 희망도 없고 기대치도 없으면요 욕도 안 할 거예요. 에이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었어. 그럼 비난을 덜 하겠죠.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 교회가 잠들고 있다. 잠들고 있으면 깨워야지. 어떤 분이 자꾸 토요일 날 늦게까지 하다가 주일 오면 잠들어요. 근데 딱 목사님 말씀이 딱 하나 생각났는데 결론에 가서 라면 3개 사려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딱 들려와요. 뭐라고요? 라면 3개 잘 살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저란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면 3개 사려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했더니 너무 궁금해갖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요. 동영상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졸아갖고 잘못 들었어요.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라면 3개로 졸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핵심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잠들어 있는데 선장에 가서 깨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냉담해요. 무관심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 닥쳐보세요. 집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자초 직전인데 모든 짐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사공들과 다 걱정하는데 정작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러하지는 않는지. 전도 폭발을 만들었던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회자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 특별히 95%가 벤치워머다 그랬어요. 미국의 경우. 벤치워머가 뭐예요? 벤치를 따뜻하게 한다, 겨울에. 우리가 겨울에 다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으면 잠시 따뜻하잖아요. 그걸 벤치워머라 그래요. 미국의 성도 가운데 95%가 벤치워머다. 그냥 주일날에 앉았던 의자를 따뜻하게 하고 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할 때 그 표가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잠들어 있는 평신도를 깨우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참 재능이 많고 잠재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일깨워서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이끄는 방법이 제자훈련인데 왜 제자훈련이 어렵냐? 훈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을 내고 내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렵냐면요. 기도하는 시간 낸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다 하는 거는 그걸 안 맞는 게 왜 안 맞냐면 시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죠. 왜냐면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시간이 없잖아요.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또 유명한 사람 하나 죽었죠? 예? 예, 죽었어. 스파이어 죽었어요. 지난달에는 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라는 분이 죽었어요.
신성일 씨는 81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의 지갑을 훔치면은 도둑이고 남의 마음을 훔치면 스타래요. 여성들의 마음을 많이 그렇게 사로잡았는데 그래도 다 가요. 81세. 지난달에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 부른 분이 소천한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렛츠고 가자. 얼마나 굉장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렛츠고가 그 가족들이 그러네.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게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얼마나 귀한 더군다나 봉사하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교회 안에서 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영혼 살리는 거. 그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지상 명령을 아직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느니웨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감정 때문에 일본 가기 싫어하듯이 이 연하는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니느웨도 아이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삭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것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회개의 깊이가 부흥의 높이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회개를 깊이 했던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부흥이 잘 됐어요.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린다는 거. 자,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것이냐? 구약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역대하 7장 14절에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사를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면은 우리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녀가 고침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겸손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하고 비판을 해도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거 요나가 안 바뀌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건데 이거 남이 다 하는데 정작 장본인이 몰라.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가 우리 본문의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좀 기도를 했으면 좋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각광받는 것이 예방의학이에요.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시간도 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처방하는 기도, 문제가 터져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수월에 음부와 같은 고통 속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보다가 평온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순종했더라면 오히려 많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수리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어요. 수리형은 꼭 고장 났을 때 카센터 가는 사람입니다. 정비형은 알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자동차를 잘 관리해 주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 했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자녀를 키워보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이 나쁜 걸 지적하면 알아서 지적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녀예요. 어리석은 자녀는 꼭 매를 맞고 고쳐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고집스러운 자녀는 매를 맞고도 안 고쳐. 또 매를 자초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가 없는 모양인데,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교수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 뭔 뜻이죠? 메가폰은 감독들이 소리를 전달할 때 쓰는 건데, 하나님의 학생기는 좋은 환경에는 하는 말씀이 작게 들려요. 가볍게 들립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는 말씀이 크게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도 마찬가지 광야의 시련 속에서 말씀이 크게 들리라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라고 광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몸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너가 조상 다윗의 말씀을처럼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집안 정리하라, 못 살 거다 할 때 히스기야가 정말 벽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는 마치 이 독주가 아니고 합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듯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목회하는 평천교회를 가서 영적 부흥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십자가 옆에다가 온도계를 적어놨어요. 온도계를 붙여놨어요. 영적 부흥 온도계를 적어놨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2만 가까운 그 19,000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온도는 전도의 숫자입니다. 2만 시간 가까우니까 100명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는 함께 간다는 것을 매주마다 성도들이 기도한 개인 기도 시간, 공동체 기도 시간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쪽지에다가 나는 새벽에 나는 또 출퇴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다 모아갖고 매주마다 하는데 이상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 없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원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장소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의 결론은 감사로 끝납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감사는 습관이고 버릇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감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성은 그 사람의 감사의 지수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발견한 사람이죠. 감사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결단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화를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성경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남다른 각오과 결단을 가지고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사명을 찾겠습니다. 내가 서야 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가 가장 짧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어떤 분이 말해요. 3일 만에 졸업했대. 뭐라고? 물고기 신학교에서. 물고기 신학교.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은 여행하는 삶이고 돌아갈 것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에요. 근데 요나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 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내 사명을 회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어요. 3일.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정도 다녀야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까 회개하시오. 그들이 막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백성에까지 막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니까 또 배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교훈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그늘을 만들어줬다가 이튿날 태양에 말려버리는 박넝쿨도 연하가 아꼈다면 저 니느웨 성에 어린아이만 12만 명, 어른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멸망하는 게 좋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오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상당히 우리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걸림돌이 뭐냐?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자기 옳다는 신념이에요. 요나는 그게 강했어요.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따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니느웨 백성조차도 하나님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요나의 선전을 불러서 그들을 해결케 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 내 음성을 주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남은 생에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